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장 역시 애굽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심판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외부의 침략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꺾인다,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외부의 침략이란 무엇일까요? 바빌론의 침략을 통하여 나라의 왕이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나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너에게 심판을 내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날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에 흘러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갑니다. 낮과 밤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일상으로 흐르는 시간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는다면 코로나19가 발생됐다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됐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3.1 운동이나 또는 6.25 전쟁이나 이런 등등의 날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집트에 이런 날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왔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늘상 말하지만은 모든 결과물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릴 때에 재앙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범죄예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살던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유독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12절, 13절, 22절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독 이 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건하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 해가 쪼이면 수증기가 올라오고 수증기가 올라오면 다시 그것이 구름이 되어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땅을 적시면 다시 땅에서 여러 풀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이 원리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도 그러하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은 어떤가요?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해 내십니다. 동시에 말씀은 어떤가요?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죠. 다스리는 것을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풍랑이는 바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오셔서 잔잔케 해요. 병든 자 말씀으로 치유해요. 죽은 자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주잖아요. 그 만나는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에 먹고 사는 음식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것처럼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혼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모함을 통하여 이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출발한다. 이런 부분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우리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열어간다.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공관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그 굶음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식을 한 끼를 먹지 않았을 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병든 영혼입니다. 그런 말이 제 마음에 항상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꼭 제가 인도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 큰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억지로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콧둘레라고 그러거든요. 그 콧둘레를 제가 끼워가지고 꼭 저를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하든지 간에 새벽 기도 인도하려면 제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한 장을 몇 번 읽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매일과 같이 평생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좀 젊은 사람들 잘하는 분 많은데 좀 시키지 왜 저 목사님이 계속 하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를 위해서 제가 합니다. 저를 위해 가지고 제가 그래야만이 제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영의 양식으로 드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씀 반복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유독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더 살찌우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루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겔 3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애굽에 범죄한 그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려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 양식을 주며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줄 뿐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이 땅 위에 영육의 강건한 축복을 갖고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신령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에 쌓으니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영적 깨어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요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더 광활하고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육을 갖고 살지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부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맡아 주옵소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혜 총명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전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트리기에와 시리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너무 큰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움들을 이기고 다시 재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정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